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 설교 한 번 더 하고자 오늘 또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집안끼리 자주 모이죠. 저희 집안도 모이면 저희 집안은 여인천하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 남동생도 딸이 둘이고요. 그리고 저희 큰 누나가 아들, 딸, 그렇죠? 그리고 작은 누나가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그 손주들이 다 모이면 손녀가 7명이고 손자가 2명이에요. 그야말로 여인천하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그 집안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는 경우가 뒷집마다 비일비재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11명의 딸들 중에서 그분이 딱 중앙이에요. 중앙 가운데 6번째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5명의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5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국 11번째까지 딸을 낳고는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집사님의 부모님은 딸을 낳을 때마다 실망과 절망, 좌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아들보다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집집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딸이 태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왕은요, 그 히브리인들이 고역과 노동 속에서도 너무나 아이들을 쑥쑥 잘 생산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나 적들이 애굽을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 자기가 부리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과 그 적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 나라 애굽을 위협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결국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그런 명령이 애굽 전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게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가 내린 명령입니다. 당시 나일강에는요 악어떼가 아주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악어떼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여인이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요즘처럼 출산 전에 다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알인지 딸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나와야, 제 아기가 나와야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출산을 앞둔, 하루하루 앞둔 그 히브리 부모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출산과 동시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핏덩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몰살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낳은 사내 아이를 그 시퍼런 나일강에 던져버렸던 겁니다. 나일강은 던져지는 그 아이들을 악어떼가 무자비하게 물어 뜯고 먹음으로 인해서 붉은 피로 물들었고요. 거기서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그 피비린내가 온 애굽 땅에 진동하였던 겁니다.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은 약 200만 명이 좋게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여인들이 최소한 50만 명, 50만 명은 되었을 거예요. 그 50만 명 여인들 중에서 10%가 임신을 한다고 가정하면 5만 명이 되고요. 그 5만 명 중에 또 10%가 바로가 명령을 내린 이후에 출산을 했다라고 쳐도 몇 명이에요? 5천 명입니다. 5천 명. 자, 이 5천 명 아이들 중에서 그야말로 반은 남자아이잖아요. 이제 2,500명은 사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2,500명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은 매일 아이를 던져야만 하는 그 부모님들의 울음소리가 진동했을 것이고 나일강은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한 히브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근데 이 태어난 아기는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그만 사내 아이예요.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아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엄마 심정 충분히 그 모정으로서 헤아려지지만 그 아이를 살리려 하는 그 일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갓난아이니까 울음소리가 좀 작겠죠. 나름대로 이게 집안에 방음 장치를 하면
그럭저럭 며칠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만 담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군사들에게 들키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설사 애국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치더라도 자식을 나일강에 던진 다른 히브리 여인들이 그거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집에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 갖고 악어의 밥이 되었는데 옆집 아이는 아이를 집에서 몰래 키운다면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시기와 질투로 애굽 당국에 바로 신고를 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그만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엄마는 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욱이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모정이 아니죠. 그럼 단순한 모정이라면 다른 부모들은 뭐 모정이 없어갖고 버렸습니까?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 엄마는 왜 이 아이를 그토록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뭡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요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토록 살리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엄마가 요 판단 내린 것은 언제입니까? 출산 직후죠. 낳고 나서 보니까 남자고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출산 직후에 곰방 태어난 아이 보셨죠? 저도 두 딸이 출산할 때 가까이 가서 보았지만 금방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빨갛잖아요. 시뻘겋고 그냥 뭐 온갖 인상을 막 쓰면서 울고 막 하는 모습이 출산 직후 바로 직후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뭐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출산 직후에 신방 가서 갓난아기 보면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뭐 갓난아기가 이쁜 애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얼굴 다 빨갛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며칠이 지나야 몇 달이 지나야 그 아이가 예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이쁘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중요한데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따라하면 토브가 이 잘생겼다 그런 뜻인데 이게 외적으로 잘생겼다 외적으로 이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이는 토브 이 아이는 바로 특별한 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이 아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브의 뜻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는 것을 이 엄마가 안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온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부터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 아이의 토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에 담겨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이 보인 믿음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동안 숨기는 거죠. 이 3개월은요,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최선의 믿음을 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상 3개월을 버티지 못하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오묘하지요. 갈대 상자. 자,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뭐예요? 마치 노아 방주처럼 역청을 칠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하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천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천으로 이 아이를 감싼 후에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천을 사용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아이를 살리려면 절대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표시하는 보자기를 씌우면 안 되죠. 그걸 피해야 되죠. 혹시 누군가가 이 아이를 건진다 해도 히브리 그 산의 아이임을 안다면 절대로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미는 왜 굳이 히브리인의 표시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자식, 그런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 누이 미리암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게 했죠. 미리암을 보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지금 다 믿음의 행동을,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손길로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서 이 아이를 결국 양자로 삼게 하잖아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 사내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왕은 투투모스 1세라고 합니다. 투투모스 1세. 그리고 지금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나온 공주는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주에게는 그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는요, 나일강에 있는 그 나일강의 신께 아들을 좀 달라, 그런 일종의 제의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나일강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 공주는 나일강에 있는 신께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일종의 그 제사, 제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들을 좀 달라, 그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주가 이날 마침 이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고요. 그 안에 여러분이
히브리인 천 보자기로 쌓여 있는 그 히브리 사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히브리인 그 보자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히브리인 여인이구나, 히브리인 사내이구나. 이 공주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신이 나에게 보내준 그런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게 되죠. 자, 뒤쫓아가던 미리암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죠.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이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공주는요, 미리암의 소개로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깁니다. 이제 이 어미는요,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아이를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원되는 각종 유아용품, 장난감, 분유 다 공급받았겠죠. 그 애굽의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젖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참 이 엄마 팔자도 좋아요. 돈 받고 자기 자식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엄마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최고의 환경으로,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는 요게벳이죠. 모세와 요게벳.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는 바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드슬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 5월 초에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학교까지 자퇴한 17세 최모 군이 그날도 3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에 빠졌죠. 그가 한 게임이 뭐냐면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게임입니다. 이 최모 군은요, 게임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자고 있는 21살 누나를 그만 흉기로 10군데나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5월 초에 검색해 보세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 게임뿐이겠습니까? 음란물 중독은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4월 2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작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52.6%가 반이 넘죠. 음란물을 휴대폰을 통해서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옛날처럼 복잡하게 방 안에 문 잠그고 엄마 눈치 보면서 그런 포르노, 그런 음란물을 애들 보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난잡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의 30%가 혼전 성관계와 출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60%가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그거 별일 없어, 그거 그거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은요, 이 동성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거부식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심지어 정치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그 타이틀 속에 동성애를 그냥 그렇죠? 개방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6월 달에 그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 이미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서울시장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요 지금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압도하고 있대요. 수에 있어서 지금 기독교 동아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이단 동아리들이 대학교 캠퍼스를 점령하고 있답니다. 이제는요 얘네들 본색을 그렇죠? 본색을 드러내고 있대요. 본색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활동 프로그램에 그 신천지가 위장하고 들어와서 그 초등학교 그 활동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아니겠지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아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얼마든지 이런 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접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리 분별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온갖 이런 죄악과 유혹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 영혼을 죽이려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이라는 어떤 문명 이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엄마가 그 바로왕의 죽이려는 그 계획 속에서도 그 시도 속에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몰살하고자 하는 애굽의 이런 환경과 권세 아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밖에 없어요.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 선생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온갖 바로의 그 권세 앞에서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모와 가족 모두가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게벳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미리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약한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왜?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3개월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알아서 크겠지? 큰일 납니다. 오산입니다. 알아서 못 커요 애들이요. 부모가 시간을 투자하고 부모가 관심을 쏟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를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 엄마가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토브죠, 토브. 왜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이는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여러분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부모가. 자, 근데 내가 지키는 게 참 한계가 있지요. 오늘 이 모세 엄마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 교회죠, 교회. 그리고 그 아이를 감쌀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자기가 필요한 거죠. 예수 보혈로 우리 아이를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자기로 덮어달라고, 예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바로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 무방비로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자기로, 예수 보혈로 온전히 지켜달라고, 덮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갈대 상자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아이를, 이 엄마가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보자기로 천으로 쌌다라는 건 뭐를 말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릴 적부터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심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보내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들이라는 거예요. 지미가, 그렇죠? 이 나중에 유모로 들어간 부모가, 요게벳이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어떻게 키웠겠어요? 모세야, 너는 절대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우신 히브리인이야. 그걸 애가 듣든 아니 듣든 어릴 적부터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그 모세가 나중에 그죠? 민족 의식을 갖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보자기로 감싸주면서, 예수 보혈을 덮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결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갈 그런 애굽 백성이 아니야. 아무리 애굽의 왕궁에 살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야. 이걸 어릴 적부터 목숨 걸고 이 정체성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엄마들.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이요, 나이 지나면 벌써 늦었어요. 중학교 청년 되면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젊은 엄마들 기억하십시오. 아기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꾸 각인시켜주고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 덮어주고 예수 보혈로 덮어줘야 돼요. 젊은 음악 못하면 우리 할머니들 그거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그거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분명히,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몇 가지 있지요. 첫째로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도록 어릴 적부터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의식 속에 주일이면 교회 가는구나.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 교육.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주일이면 쟤는 교회 가네. 토요일까지 밤낮 싸우다가도 주일만 되면 휴전하고 교회 가네. 이게 뭐예요? 저기는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교회 출석시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가르쳐야죠. 항상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가, 그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아니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게임을, 어떤 음란물에 접촉하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그거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걸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정말 너는 히브리인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정말 이게 영생이고 이게 행복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목숨 걸고. 그게 아이들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많이 힘드시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부터 다시 내 자녀들을 앞길을 위해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보자기로 덮어달라고, 예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이 약한 음란한 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특별히 아이 엄마들이, 아빠들도 마찬가지겠고요, 특별히 젊은 엄마들, 왜? 아이가 지금 어릴 적이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기도의 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안 돼요. 여기 아시는 분 있잖아요. 애들 그 때가 지나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크기 전에. 여러분 부모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이 모세처럼 이 바로의 권세에서 살려내시고 최고의 인생길로, 리더로 세워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지요.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바로의 권세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자기로 감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